전도서 11장 9절부터 전도서 1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함께 아멘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예배,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오늘 오후 12시가 아니죠. 이제 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정을 기점으로 2018년 또 새로운 해가 지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은 뭔가 우리에게 특별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평상시와 같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특별하게 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평소에 있던 것을 평소 때처럼이 아닌 그냥 조금 더 특별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평소에 잊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힘들었던 일도 안 좋았던 기억도 뭔가 나도 모르게 덮어지게 되는 힘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치 있는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이 막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엄청나게 손해본 것인 줄 여겨졌었는데 뭔가 그게 나도 모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값지게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2017년도 마지막 날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나누고 권면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뭘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고생했어요. 네. 뭘 했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뭘 어떻게 수고했는지도. 네. 모르지만 일단 모든 것 2017년도의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이 고생했어요 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고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답답한 순간, 내 인생의 고민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 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져야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고 다시 정돈이 되고 내가 잊고 있었던 것, 내가 모르던 것들을 새롭게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할 때 삶을 정리해 봅니다. 정리해 보는 사람과 정리해 보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무실을 이동하면서 짐을, 온갖 짐을 막 끄집어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평소에는 그렇게 짐이 많은지 몰랐는데 하나씩 꺼내고 보니까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짐을 훅 빼서 다른 장소로 옮기다 보니까요, 사람 앉을 데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서 초대하고 내 사무실에서 이야기하고 회의하고 상담도 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해야 될 것들, 계획한 것들, 하고 싶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언제까지 내 방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하면서 사람들을 쫓거나 사람들을 초대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이틀 밤낮을 새워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틀 밤낮을 정리할 정도로 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버릴 거 버렸는데도 많은 사람이 들어올 공간은 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요, 사람을 부르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도 관찰하고 바라보고 유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여유롭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하나 내 마음이 급박하지 않더라는 거죠. 정리되지 않은 것을 내 방 안에 그대로 넣어놓은 상태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니까요, 마음이 막 신경 쓰이고 막 저거 정리해야 된다 하면서 다른 그 모든 것에 내 생각과 삶이 쫓겨지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1년에 몇 번이나 정리해 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핸드폰 1년에 몇 번이나 정리해 보십니까? 제 핸드폰을 한번 쭉 연말이 되어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카톡 용량만 20기가 넘더라고요. 왜 버벅대는지 그 이유의 근원이 카톡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으면 속도가 안 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만나지도 못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요, 계속 신경 쓰입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 머릿속에만 있고요, 열매를 맺을 구실을 잡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고백했습니다. 정리하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며 정리하자.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것 신경 쓰고 저것 신경 쓰고 생각할 겨를 없이 많은 일들을 헤쳐가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생각할 겨를 없이 찾아서 와서 앉아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겨를이 없다 보니까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쭉쭉쭉 계속 가다 보니까요, 하나님 생각할 겨를을 놓칩니다. 내 삶도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하나님 언제 생각해요? 바쁜 사람은요, 하나님도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삶을 제대로 잘 정리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마지막 다음이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삶을 정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순간순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은 뭡니까? 그냥 생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되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게.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학습하는 법에 100만 28번 기억법, 10,000번만 읽으면 외워진다, 암기한다, 10,000번까지 읽어본 적은 없지만, 네, 이런 기억법 저런 기억법, 그냥 한 번만 보면 되는 연상 기억법,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가 아닙니다. 기억하랍니다. 전도서에서는 인생이 많은 희노애락을 막 다 적어 놓습니다. 솔로몬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경험과 지혜와 깨달음, 그 모든 것을 다 서술한 다음에 마지막에 키포인트 하나로 딱 주시는 명령 말씀이, 선포 말씀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생각하라가 아닌 거죠. 계속 생각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순간순간 생각해서 떠올려라.
곱씹어내듯이. 기억하려면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창조주가 붙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창조주라 여길 수 있는 것, 창조주라는 표현을 쓴 그 이유에는 먼저 첫 번째로 창조받은 사람, 그리고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 너의 창조주라는 이 표현은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발음상으로 이제 너의 죽음이라는 말과 같은 발음으로 발음되어지거든요. 네가 창조되어진, 네가 알아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네가 알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생각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정환 형제가 고백해 주었지만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창조주라는 거죠. 창조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곳에다가 심어 넣으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바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누구의 때라고 써있죠? 청년의 때. 아직 나는 기회가 무진장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아직 힘이 있거든요. 아직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고, 내가 바로 내일이라도 아니면 잠시 후이라도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을 매일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1년에 한 번 마지막을 생각하며 삶을 정리해보는 사람의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신앙의 성장 속도 혹은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감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경험의 정도도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마지막이라 여겨지는 이 순간에, 마지막 날이라 여겨지는 이 송년주일 가운데 다른 거 많은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처세술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 강력하고도 핵심적인 한마디를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 유대인들의 그 성경 해석을 삶에 적용한 미드라시라는 그 책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그 일화에 보면 다윗 왕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승리에 도취된 기분을 딱 보면서 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했었나 봅니다. 그날의 반지 세공업자를 불러가지고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내가 기쁠 때, 내가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너무 환호하면서 기뻐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져서 낙심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 놓도록 하라 라고 반지 세공업자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말이거든요. 반지에 얼마나 많은 글씨가 들어가길래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져 낙심될 때 좌절하지 않게 하는 정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만족할 만한 엄청난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인지라 이 반지 세공업자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글귀를 찾으려고 고심하던 끝에 그 당시 이제 지혜자로 소문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 솔로몬 왕에게 물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이 반지에 들어갈 하나의 멘트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멘트가 다윗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마음이 위로와 힘을 주는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멘트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멘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쁠 때 혹은 좌절과 힘들 때 이 순간도 지나가리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낭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를 그 무언가에 자꾸 몰두되어져 있고 매몰되어 있을 때 이 인생 또한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2017년도 마지막 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나도 내일 혹은 내일 모레 그냥 없어질 수 있는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앉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2018년에는 만 생각하며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창조주고 뭐고 그저 내가 그 다음에 이룰 그 무언가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을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 좀 하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인생도 훅 지나갈 수 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 생각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날 떠오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이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고 말하고 싶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신앙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인간이 연약하여 그렇게 할지 못할 수도 있지요. 왜 우리는 매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매년 마지막 순간을 다짐하고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그 다음 새해에 왜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왜 여전히 답답하고 왜 여전히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여전히 또 쩔어서 이 청년의 시기를 어렵게만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또 성구영신 예배가 있다고 하는데 왜 말씀 카드를 뽑아야 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보니 기대하는 게 아니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는 아직 젊어서, 우리는 아직 힘이 있어서,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어서 많은 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도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가수 G.O.D 아시죠? 촛불 하나 뭐 이렇게 부르신 분, G.O.D 그 김태우 씨가 신앙 간증을 한 인터뷰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답니다. 연예인들 중에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한테 전도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할까봐 서로 이제 눈치만 보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G.O.D의 김태우 씨가 생각을 하다가 진짜로 이대로 죽다가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뭔가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랍니다. 그때 주변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의 그 전도, 즉 인도,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전도죠. 소극적인 전도와 권유를 통해서 그때부터 한번 믿어보기로 좀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죽어서 있으면 굉장히 끔찍하고 비참한 삶의 결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다음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의식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신앙의 자세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태우 씨가
김태우 씨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네, 가수 G.O.D 김태우 군이 명칭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김태우 씨로 통일하겠습니다. 네, 가수 G.O.D 김태우 씨가 그런 간증과 고백을 하면서 지금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삶의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면서 자기가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아직은 그렇게 깊은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도 믿어 나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CM 캐롤 음반을 발매한 경위를 이제 고백해 주고 있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지막 다음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이 사람들보다도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에 아직 기회 있다, 아직 여유 있다, 아직 힘 있다,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많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할 겨를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 없이, 심판주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의 때에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 후반절에 그러나 하면서 본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뭐냐?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라, 도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네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며 긍휼이 하나님이며 은혜의 하나님이며 창조의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을 항상 이야기하지만요, 나 또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을 많이 해오셨고 어떠한 행위와 표현을 해오셨고 어디에 가장 많은 힘을 쓰셨습니까?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이 끝나면 내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 생각을 가진 자와 그저 생각할 겨를 없이 사는 자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승부 봐야 될 곳은 지금의 순간이 아닙니다. 심판받은 그 이후의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2017년도 마지막 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과 답답함과 삶의 계획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마지막은 아니지만 청년처럼 할 수 있을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마지막 순간처럼 살아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다음에 8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 굉장히 맷돌질도 나오고 새소리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 상단 분량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나이 들어서 이제 노쇠한 현상들을 이제 대유법을 통해서 표현해 놓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이 먹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해도 너희들은 그때 가서는 할 수 없다. 할 만한 의욕조차 없다. 왜?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내가 생각해내지 않으면 내가 나이 먹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로도 비유를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도 비유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내 인생은 심판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라는 의미도 되고요, 두 번째는 나를 지으신 분과의 관계를 생각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부모님과의 관계로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의 뱃속으로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출생의 시작이 열리기도 하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만 내가 부모님이 싫다고 하여,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저희 인생 제 길 마이웨이입니다 하고 간다면 나는 죽으나 사나 시작된 경로가 부모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부모님한테 행한 그 모든 행위가요 나에게 후회와 또한 좌절과 또한 부족함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극대를 이루며 부모님을 굉장히 그리워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는 내가 부모님을 안 본다고 해서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왜요? 내 몸이 거기로부터 시작되었고 거기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한탄과 후회를 남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또한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혼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무언가 사랑이 구성지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하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제 삶대로 살 거예요 라고 가게 된다면, 인생의 마지막을 지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 놓여져 있을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리고 이 무관심이라는 단어는요, 게으름이라는 행동적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부모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전해주시는 소통에 대해서 내가 게으르게 행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너무 무관심하게 대한다면 내 안에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 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적어져 있다, 식어져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관심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길 원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길 원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뭘 기뻐하고 뭘 원하는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린 부모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너의 창조주, 너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있다가 없어질, 그리고 심판받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의 생명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하여 나와의 관계, 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라 라는 말을 한마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분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여 다시 새 생명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는지, 혹은 무관심하게 표현하진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2018년도를 맞이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그리고 역경과 있었을지라도 새해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적용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생명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삶 또한 나의 인생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의해 언제